디모데전서 4장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효화행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은 5월 6일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입니다.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아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젖먹이가 성인으로 자라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다. 거듭난 성도 역시 영적으로 성장하여 예수님을 위한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예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훈련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한다. 예수님을 위한 성숙한 일꾼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반드시 연습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자신의 은사를 감춰두지 말고 잘 개발하여 봉사해야 한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할 때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것이다. 둘째, 형제를 일깨워야 한다.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자는 형제를 깨워서 함께 성장할 의무가 있다. 만일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지체가 있다면 말씀을 바로 이해하도록 가르쳐주자.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을 조차 사는 모범을 보여주자. 함께 훈련받는 성도들이 낙오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여 경건훈련의 동기생이 되자. 셋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연습과 훈련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훈련을 싫어한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하는 훈련은 이 세상에서만 유익하지만 영적인 훈련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경건의 훈련은 구원의 영광을 얻기까지 꾸준히 계속되고 반복되어야 한다. 어떤 사명을 맡겨도 능히 감당하는 선한 일꾼이 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갈고 닦자. 이를 행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도 구원받는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는요, 내용상 전반부
1장, 2장, 3장, 그리고 후반부 4장, 5장, 6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의 주요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목회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들의 자세야 그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가? 여기에 내용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목회 현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이란 어떤 곳인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만난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내용이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오늘 말씀 디모데 4장 1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1절부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이다. 배교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축되게 만들고 그럼 그렇지 영적 전쟁이 장난이 아니지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험해 그러니까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인생도 그렇고 목회 현장도 그렇고 변화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나의 연속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러나의 내용을 알려면 앞에 문장을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제가 앞에 문장인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이거 지금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목회자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신비가 우리 모든 경건의 신비이고 비밀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을 마쳤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경건하시고 놀라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쑥쑥 잘 자라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요 경건의 비밀 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현장에서는요 누구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실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점은 또 뭐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동시에 미혹하는 영도 귀신의 가르침도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래서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현장은 영적 전투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미혹의 영과 귀신을 따라 사는 건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내가 이 미혹의 영을 따라 사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게 바로 2절 말씀이거든요. 2절이 그 기준입니다. 2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여러분, 화인이란 게 뭡니까? 뜨겁게 달군 쇠를 달궈갖고 찍는 것이 바로 화인 아니겠습니까? 이 뜨겁게 달군 쇠를 찍었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살이 타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무뎌지는 거죠. 상처가 회복되고 고통이 사라지면서 무뎌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화인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민하고 너무나도 아픕니다.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심의 화인받은 자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뜨거웠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기대가 되고 기쁘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진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죄에 대한 민감성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한 기쁨도 점점 무뎌져서 이제는 교회에 나와도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겠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점점 일상의 피곤함과 지침에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무뎌져 가는 것, 그것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진리가 사라져 버렸으므로 티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크라시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의 뜻은 배우가 연기를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연기자들이 영화 세트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도 멀쩡한 신앙인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봤을 때는 골마 터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인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단과 그리고 미혹의 영과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교회 바깥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미혹의 영은 신천지가 아니에요. 통일교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티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 조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미혹의 영은 뭐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미혹의 영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목회자 안에 들어있는 미혹의 영, 우리 성도들 안에 들어있는 미혹의 영, 잘 믿고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진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 거, 그게 진짜 무서운 미혹의 영이거든요. 왜냐면요, 그거는 티가 안 나요.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내 영은 점점 더 죽어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쌓여만 가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가?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던 말이었어요. 혼인하면 안 돼. 결혼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으로만 사랑을 해야 돼. 이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육으로 사랑해서는 안 돼. 육적으로 혼인을 해서도 안 되고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돼. 이 말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당시에 혼인을 금하던 자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란 무엇이냐? 영적인 지식만 중요하고 내 육신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은 중요하고 육은 더럽다. 이것이 이 당시의 극단적인 이원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음식은 육을 위한 거 아니냐? 너네 음식도 먹지 마. 극단적 금욕주의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야,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해. 저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야. 음식도 적게 먹고 결혼도 안 하잖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높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나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잘못된 외식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또 반전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폐하라 할 터이나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한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자기들이 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음식을 탓해. 자기들이 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정하신 결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하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훈련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받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가고 따라가고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4절이에요.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또한 선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선하고요, 가정이 선하고 음식이 선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인을 금하는 자들은, 또 음식을 구별하다는 자들은 사실은 무엇을 금하는 겁니까? 결국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잘못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하게 만드신 그것을 금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미혹의 영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이미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근데 선하고 버릴 것이 없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것이 거룩하게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지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께 기도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외식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두 가지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살아가고 있네,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의 기도입니다. 기도란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로 주께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아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경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든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 우리는 기도하며 주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내 영이 찬양하게 해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는 십자가에 철저하게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